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38명의 이 가문 대표죠.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연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건축과 또한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또 그 건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3장 전체를 보면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사는 지역과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이 3장 전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 건축 공사뿐만 아니라 이 전체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의 장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긴 절을 통해서 이 건축 현장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벽과 이 문들을 이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역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시작함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였듯 또 그들의 영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듯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빌리 교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출발점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소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영적인 교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그와 동역자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냐면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 건축 장면을 살펴보면 한 부분 순서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쓴 기자, 이 성경의 저자는 가장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건축의 과정에서 먼저 양문이 먼저 보수되어서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2절 보면 또 양문을 치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의 3장 전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한 영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왜 양문 건축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에 양문을 언급하고 있는가? 이 양문이란 것은 어떤 문이냐면 양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북쪽에 위치한 문인데요.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짐승들이 항상 그 지나가는 양문이라고 합니다. 항상 들어가기 전에 양문 입구에 연못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연못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들을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 그 씻겨진 후에 이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양문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양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문이 상징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벽을 지으면서 다시 보수하면서 불에 탄 그 문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성경 기자는 양문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이 보수하고 건축을 다시 재건하는 이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의미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더불어 예루살렘, 실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지 않은 동일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건축, 성벽을 재건하고 또 불에 탄 문을 다시 보수하고 또 건축하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이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는 공동체예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정체성,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죠.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우셨어요. 성도,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빌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그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사명을 가진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증거해야 될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많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주빌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성벽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성벽이 있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있습니다. 기도의 성벽이 있습니다. 섬김의 성벽이 있어요. 이 성벽을 우리가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중수하였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수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문들을 새로 건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중수하였다. 이 말은
견고하게 세웠다, 튼튼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 거보다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그 다음에 더 견고하게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전보다도 예전보다도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더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난달보다 우리는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겨진 삶, 또 개인적인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열심을 다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성벽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빌리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또 그 교회의 신분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각 가문이라고 하죠. 각 집안의 대표가 되는 38명의 사람들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상인도 나옵니다.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또 일반인도 나오고 심지어 여자들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 다양한 배경과 또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느헤미야 리더십 아래에서 연합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들, 건축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읽고 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이가 다르고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개인적인 문화와 또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목표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비전,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는 그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지라도 하나 되는 연합된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듯, 그죠?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동역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뜻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구실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예배의 장소의 그 성벽을, 그 무너진 성벽을 함께 보수하고 재건하자.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그 문들을, 그 불에 탄 문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 마음, 이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빌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빌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하나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한두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죠.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곳,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민교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개인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빌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주빌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있어요.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각자의 사는 배경이 다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출신이 각자의 그런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교회와 가정을 공격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거죠. 전에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하나됨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연합하기 위한 사역들을 주도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됨이 아니라 흩어버리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빌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 되는 역사,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 또한 교회 안에 앞으로 또 세워질 교육부 안에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민교회잖아요. 이민 생활하다 보면 요즘엔 이 세대 간의 이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1세와 2세들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의 문제, 분명히 그 언어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갭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2세 사역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경해주고 또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영어 언어에 대한 그런 장벽이 있지만 마음이 통하고 한 비전과 또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딥한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그런 언어에 대한 장벽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빌리 교회 안에서는 1세대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1.5세와 2세대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마음을 연합해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빌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1세대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린 자녀들이면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도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나눌 때 교회는 하나 되어 성장하고 또한 건강한 주빌리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의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9절 말씀.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은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건축의 장면 속에 이 건축하는 공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중심에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맡겨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샬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샬룸의 딸들도 동참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상식에 여자들이 이 건축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샬룸의 딸들도 함께 건축 현장에 동참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건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사역들을 골고루 배분해서 느헤미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발휘했냐면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성벽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진 문들을 보수하고 건축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를 얻게 됐냐면 거리상 가까우니까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고 또 가장 가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곳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다 보니까 본인만 일한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더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소개하고 있고요. 참여한 사람 중에 유독 아주 힘써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그 다음은 두고한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고한 사람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일반 두고한 사람들은 참여를 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을 리드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귀족의 역할,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 3장 20절 말씀이에요. 3장 20절 말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모든 사람들을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독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은 이 단어와 또한 한 부분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주 큰 일, 아주 커다란 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사역에 그 배분된 그 포지션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다른 이웃 또 다른 동역자에 비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했다. 더 많은 것을 투자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마치 여기 바룩이라는 사람이 한 것처럼 힘써 중수하였듯 힘써 최선을 다했던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사역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주빌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또 앞으로 많은 일들 또 많은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될 텐데 제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빌리 교회 목회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끙끙대면서 마지못해 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전체 이 건축을 이끌어가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느헤미야 마음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것.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이 일을 추진하기 전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 있었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이 건축의 현장을 또 건축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빌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귀한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빌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임재와 또한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뭡니까? 걱정과 근심일까요?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갖는 그런 책임과 의무감일까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자신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제 로케이션이 정해지고 또 많은 그런 섬김의 그런 사역들이 펼쳐나갈 텐데,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지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주빌리 교회의 사역과 섬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해서 구체적인 건축 현장의 모습을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불에 탔던 문들이 건축되고 보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약, 또 새로운 시간들을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지고 하나 되고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지만 맡겨진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향한 이 귀한 은혜들이 주빌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성벽을 최선을 다해서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을 믿고 또 그 비전을 신뢰하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맡겨진 섬김을 통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갑절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이 자리가 저에게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속에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눠지고 공유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빌리 교회를 뜻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더 놀랍게, 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한 능력이 펼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날마다 아름답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나갈 때 주빌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